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행하게 되어라. 너희는 서서 말하라. 너희는 성전 안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 생명의 이 말씀을. 성전의 기능은 동물을 통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이 기능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물을 통해 제사를 드렸던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 말? 동물을 통해 드리던 제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바뀌어졌다고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곧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은 구약의 그 제사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은 구약의 그 제사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이같이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백성에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물어간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성전 제사는 끝났어요. 가끔 가다가 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하늘의 제사가 있죠. 회복되니 에들살렘 제사가 회복되니 이런 이야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또 그런 사람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인 신학자나 목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은 예수를 믿음은입니다. 예수를 믿음은 자기 쉼이 적고 자기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인데 십자가는 죄에 대한 자기 죽음을 믿는 것이고 부활은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 말하고 있다고.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또 그 구원에 뭐가 또 들어가요? 부활도 들어가요. 근데 부활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예, 앞에 십자가에는 죄 사함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에서 구원해요. 거짓에서 구원요. 이 부활은 또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새 생명을 이야기해요. 이게 다 연결, 이런 말을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1절, 그러므로 그들은 듣고 나갔다. 그 새벽에 그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은 가르쳤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 가까이 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회에 모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원이 그리고 그 사도들을 데리러 그 감옥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오경을 통한 성전제사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구원을 받았냐 어쩌냐 이런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여기 구약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성전제사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함.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전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율법을 행함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새 생명. 그러니까 성전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이렇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렇게 신약과 그렇게 많이 틀리냐? 많이 안 틀려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지금 제사와 율법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 신약은 바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뭐 엄청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에서 먼저 생겼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왜 생겼냐 그러면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하냐. 와, 저 지독한 그리스도인.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었어요. 지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의에 대한 고집. 근데 예수 말씀을 닮은 사람, 말씀을 닮기 위한 고집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그냥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살 때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의지를 사용하는 거하고 말씀 자체가 내 몸을 사용해버리는 거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설명을 했으니까 또 이해하는 건 여러분 몫이고 나중에 또 이 말씀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니까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온전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장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앞에 설명한 내용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새벽에 그 문을 나가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잡혀 들어갔죠. 비록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어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직 성전이 있죠. 또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도 그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둘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감옥에 없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상황을 이해를 하죠. 22절 그러나 그 관원들은 가서 사도들을 감옥 안에서 보지 못했다. 그들은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말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감옥에서는 데려와야 할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찾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23절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감옥을 보았다. 든든하게 잠겨있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본즉 우리는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다. 감옥의 사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서 있고 든든히 잠겨있는 그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던 그 감옥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